21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0면어간에 있는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래동화 가운데에 흥부와 놀부가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 나타나는 그 제비의 모습을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비를 통해서 흥부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흥부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흥부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비가 흥부에게 무엇을 갚았습니까? 호박씨가 뭐예요? 은혜를 갚은 거지 뭐. 그러죠? 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쳐준 흥부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를 갖다 줬다? 호박씨를 갖다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부의 부귀영화는 제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민이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200파운드만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우체국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알라 신이지요. 이 알라 신에게 가야 되는 편지를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직원은 계장에게 주었고, 계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최신부 장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그 편지를 뜯어보고는 농부의 그 사정을 매우 딱하고 불쌍하게 여겨 대통령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는 기뻐하기는커녕 노발대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200파운드를 알라 신에게 요청했는데 분명히 알라 신은 나한테 200파운드를 보내줬을 텐데 이 대통령이 중간에서 100파운드를 잘라먹었다. 100파운드를 잘라먹었다 생각하고는 노발대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기억하지 못하고 힘든 것, 어려운 것, 안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감사절에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어떠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라고. 그러면 더 의미 있는 뜻깊은 감사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에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07편의 말씀도 이 106편의 말씀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서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요, 감사의 근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기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언약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킨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일이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셨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도 주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주셨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감사의 열매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사의 열매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 드리십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이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징,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결과를 첫째로 형통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형통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형통의 의미와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뭡니까? 형통케 하심은 뭡니까? 비록 2사람의 정탐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형통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는요, 감사의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기쁨을 맛보고 범사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러한 단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과거의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는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화적으로 엮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는 한 주정꾼을 만났다.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다. 예수께서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이 주정꾼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 하나도 없었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절름발이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걷게 하셨는데 그 절름발이가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요. 차라리 절름발이였으면은 동량이라도 받는데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 하나도 없었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여자에게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어? 라고 묻자 이 창녀는요,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는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매질을 하고 있는 장면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불량자는 예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이 단편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빛을 내지 못한 인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혜에 감사하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021년 금년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